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또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좀 약간은 금기시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젊은데 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끝을 알아야 현재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죽음학. 청년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우리 노인분들만 좀 약간 들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앞길도 창창한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 그 강좌를 들으려고 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건 인생의 끝입니다. 이 끝을 제대로 알았을 때 오늘을 제대로 또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끝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끝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저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제는 이제 뭔가 목회자로서 현역에서는 퇴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막상 아무런 생각 없이 딱 퇴직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다니다 보면 우리 느끼는 게 있죠.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뭔가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가족 관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뭔가 내가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신경을 안 써서. 그래서 막 외톨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뭔가 그걸 알았을 때 가정이 참 중요해. 우리 가족들도 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면서 아내와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아내 생각은 다르답니다. 이미 그 전에 재밌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생활 패턴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잘 들어오지도 않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자는 둥, 왜 이걸 하느냐는 둥, 이거 간섭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거죠. 내 세계가 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들의 얘기가 일찍 집을 나가줘야 된다. 방법이.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게 환영받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들 내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이시기 삼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두 끼 먹으면 이시기, 세 끼를 먹으면 삼시기. 그런데 환영받는 분이 있답니다. 영시기랍니다. 영시기. 얘 안 먹으면 아이고 이렇게 편할 도리가 있나. 조심. 그래서 거기다가 존중하는 의미로 영식님, 님자도 딱 붙이고 굉장히 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뭐 이제 새끼 다 먹으면서 간식까지 요구하는 강큰 남자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가지고 갓나이라고 한답니다. 갓나이가 뭔지 아세요? 예, 북한 말로 뭐 썩 좋은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거 간식을 주는데도 또 종종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종갓나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참 우스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실이에요. 이거 참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장의 끝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생의 끝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계속 사는 존재는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삼천갑작 동방사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삼천갑자니까 갑자 을축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60년 만에 돌아오면 그걸 환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갑자을축 이것이 3,000번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8만 년이더라고요. 18만 년.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변장수를 배웠답니다. 변장수를 배워가지고 저승사자가 이제 명부를 들고 이제 데리러 오는데 교묘하게 변장을 해가지고 피해 갔다는 거예요. 여장을 했다가 거지 복장을 했다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갑자를 한 거예요. 18만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승 옥황상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도 하나 똑바로 못하느냐. 이번에도 잡아오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히 여기 못 올 줄로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그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길목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길목은 이제 나루터였답니다. 사람들이 항상 거기를 가서 뭐 어디로 또 배를 타고 가고 이러니까 나루터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상한 행동을 했답니다. 쇳덩어리를 가지고 숫돌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갈고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계속 쇳덩어리를 숫돌에 갈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동방사기한테도 들어갔죠. 희한한 사람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바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 동방사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도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고서는 너는 이제 내가 이제 잡아간다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피하고 피해도 결국은 잡혀갔더라.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끝은 죽음이구나.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그런 존재구나.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는 아까 우리 읽은 그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일생의 모든 것이 평가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뭐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껏 죄도 짓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뭐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 불교의 윤회 사상 계속적으로 사람이 돌고 도는 것이다. 곤충이 되었다가 짐승이 됐다가 그 다음 생에는 또 뭐 이렇게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게 계속 도는 게 이게 윤회 사상이죠.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사상은 또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이 혼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거기서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내려와서 후손들의 그 제사상을 받아먹는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전통 사상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시냐,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러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야 돼. 그리고 이 묘자리나 이런 것도 잘 써야 돼. 이게 효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정말 진정한 효도라면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매일 드려야죠. 왜 대접을 1년에 한 차례만 하는 것입니까? 매일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수가 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안 돼요. 그건 우리 진리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는 말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실 것입니다.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죠. 자, 그 중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세계는 존재할까? 이런 그것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152회 1995년 7월 29일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공통적인 그런 어떤 상황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네. 저렇게 누워있네. 이걸 이제 체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몸인데 자기가 그 몸을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양에 사는 뭐 어떤 여자분인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주사 쇼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페니실린을 주사를 이제 맞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야단법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형광등 가까운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봤답니다. 막 사람들이 응급조치하고 심폐호흡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자기도 놀란 겁니다. 아니 저건 난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것을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뭐 피를 닦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다. 내가 그걸 다 봤다. 그래서 본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게 맞는 거예요. 희한한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사는 이정옥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6.25 때 자기가 마을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도 온 거예요. 어렸을 때. 참 젊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티푸스에 걸린 지 일주일이 되는 어느 날 희한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장에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데 죽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기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얀 혼이불로 자기를 부모님이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죠. 내 몸인데 자기는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정말 이거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현상이 이제 우리가 벽이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건너편이.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천장이 있는 이런 데서 이렇게 떠서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이 벽 너머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부엌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밥을 지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다른 그 벽을 뚫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현상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제 자기 사람을 그냥 통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냥 쑥 앞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제 체험을 했다.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결국 이 프로에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죽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죽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 표현을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났을 때 그게 죽음이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또 볼 수도 있는 영혼이라는 게 몸은 죽었어도 영혼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더라. 이제 그런 체험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연구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책을 쓰신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책 중에 삶 이후의 삶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요. Life After Lif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은 이 의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쭉 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약 15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정리하고 하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처럼 몸이 영이 육체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 다시 살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를 또 경험한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에게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가게 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아주 좋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즉시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저 존재가 얘기하는 것을 즉시 자기가 다 이제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계더라. 그리고 빛의 존재를 만난다고 합니다. 빛의 존재를 만나는데 이 빛의 존재가 그냥 아주 찬란한 빛의 존재인데 그냥 물질적인 환한 뭐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인격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큰 사랑의 존재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시골의 그 할머니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인심 좋고 사랑이 넉넉한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그냥 푸근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그런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그쪽으로 싹 이제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의 존재가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보여줄 만한 어떤 일을 했는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난 다음에는 이게 뭔가 이런 질문이 있구나.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정말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배우고 그런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정말 일생이 변화가 된대요.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서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은 과거가 생생하게 회상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그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저 때는 내가 어떻게 했다. 저럴 때는 내가 정말 잘했구나. 못했구나.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래, 너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 거죠.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봤다고.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믿는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구나. 뭐 이러면서 좀 이상해졌네. 이러면서 안 믿는데요. 그래서 몇 사람 가족한테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공통점이 있대요. 이들이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그동안 그냥 가슴 속에만 있는데 서로 어떻게 의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을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다 조사를 하죠. 어디가 좋대더라, 뭘 준비해야 된대더라.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심지어는 이민을 간다 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까? 거기 가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우리가 구하자. 뭘 준비하면 좋으냐?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수많은 그런 그 예는 우리가 참고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단체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뭐 조작을 하고 뭐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혼동시키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개한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색을 해보시려면 임사체험으로 하든지 근사체험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동영상들이 뜹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NDE라고 합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죠. NDE. 그걸 치면은 외국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진정한 나입니다.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잠깐 내가 거하는 마치 집처럼 아니면 자동차처럼 내가 나를 편하게 있게 해주는 잠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집을 떠나서 새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선 맛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천국과 영생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까운 제가 아는 분들의 예도 그런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 간증을 내가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걸 체험해 본 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허야곤 목자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허야곤 목자님 간증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야곤 목자님이 삼계교회 전에 홍곡교회라고 있습니다. 홍곡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거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신론자고 뭐 교회 신앙인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책임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착취를 해먹었냐, 얼마나 고발을 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착취라는 것은 11조나 이런 거 헌금 이걸 이제 착취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산주의자라고 얼마나 고발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뭐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치면서 사실을 얘기하라고 죽게 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평안해지더래요. 안 아프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봤더니 공중에 자기가 떠 있더라는 겁니다. 공중에 떠서 자기 밑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좋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서 막 물을 퍼다가 막 붓고 깨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자기가 또 딱 몸에 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때리고 그러니까 또 한참 이가 못 견디겠다 싶은데 또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붙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붙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고문을 받고 계속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만나시면서 그때 그냥 이 떨어져서 이제 안 붙어야 되는데 그때 붙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직도 좀 귀에 생생합니다. 참 그런 그 체험이 바로 이제 계셨고요. 우리 젊은 분의 체험도 있습니다. 박성구 형제라고 지금 수원교회를 나가고 있고 한 50대 정도 됐는데요. 이 형제가 학생 시절에 좀 막 이렇게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누워 있는데 식구들이 거실에서 막 과일을 먹으면서 즐겁게 웃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죽겠는데 좋다고 막 웃으면서 막 과일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냥 좀 나가보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가 조금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누워있더래요. 반절쯤 일어난 겁니다. 반절쯤.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 당한 그런 체험인 것이죠. 똑같은 체험을 또 다른 우리 자매가 했더라고요. 대방교회 조혜경 자매가 있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입원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는데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막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좀 가려고 막 힘을 써서 일어나는데 힘들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또 뒤가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또 자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면 이건 죽는 거다. 이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난 죽으면 안 돼 하고선 싹 뒤로 누워버렸답니다. 안 죽으려고.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거가 싹 지나갔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김권태 형제 아시죠? 아마 그 거제교회 출신이신데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이 김권태 형제가 거제교회에 있다가 장항서구교회로 이사를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대우조선의 용접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우조선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녁 일을 마치고 저녁에 다 장비를 챙겨가지고 이제 내려와야죠.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가져온 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밤인데 그래도 자기가 익숙하게 다니던 길이니까 하고서는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이제 오는데 공사 중이라 뭐가 막 자른 곳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2m 정도 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뚝 떨어지는데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과거가 싹 지나가더래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밑에 딱 터지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넘어진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어쨌든 떨어질 때 자기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가 그 TV를 보다가 이런 프로를 보게 됐었는데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이나 오지에 보내가지고 체험하게 한 것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무심코 이제 그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인데 계곡에서 그걸 래프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곡 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급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다가 이제 딱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그때 이게 뒤집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생각에 조금 무슨 저런 질문을 하냐, 무슨 생각이 있었겠냐,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 빡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막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과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방송하기 전에 다 또 미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배우도 그런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빌린 목사님 아시죠? 이빌린 목사님이 군종으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신 상태에서 군대를 가셔서 군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교가 자기가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사후세계를 믿는다. 어떻게 전도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사후세계가 있는 걸 아냐고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름철에 진짜 고열에 자기가 시달리고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래를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봤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이제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있었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생각하는 것.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불쌍한 것, 고생만 하다가 죽는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재혼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더래요. 그 세계인 거죠. 생각만 해도 탁 알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가 익히 아는 그런 그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체험을 하신 분이 있구나. 방송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나 책에서만 있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쭉 해보면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살아있다. 그 영혼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곳,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가서 살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시자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내가 먼저 거길 갈 거다. 자신만만하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것을 잘 안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좋은 것만 했지, 도와줬지, 해 끼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있다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분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선행교. 선행교. 선행교를 믿는 분이 많구나.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가려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가 좋대는데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보내주세요.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오기 위해서 그 조건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잘 사세요. 이러지 않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거기서 정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민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지, 천국에 가지. 그게 아닌 것이죠. 거기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믿고 세례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데 죽지 않고 사는데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곳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죽은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 영혼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전도했던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